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베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자, 오늘은 역대상 2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기 24장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의 성전에서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 그 직무를, 그 사역을 어떻게 다윗이 나눠주었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 20절부터 31절까지는 남은 레위 자손들에게 어떻게 성전에서 일을 맡겼는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전체에서는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직무들을, 그 사역을 공평하게 분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않거나 어느 가정에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어느 가정은 사역이 빠진다거나 하면은 사역을 많이 하는 가정은 우쭐해서 우리 집안이 너무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공평하게 사역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아론의 후손들,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19절에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럼 아론 자손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순서대로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아론의 후손들이 가족이 많아요.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답,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 세 번째 아들이 엘레살,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었습니다. 네 아들들이 공평하게 사역을 4등분해서 25%, 25%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를 올릴 때, 분향할 때 이렇게 분향할 향기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다른 기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2배나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르아살 집안 사람이 16명,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엘르아살은 16명이고 이다말은 8명이니까 합하면 24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엘르아살 가정에서 16번 일을 하고 이다말 가정에서 8번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16 엘르아살 한 그룹 놓고 이다말 자손 한 그룹을 또 8명 가정의 그룹을 놓고 이 둘이 제비를 뽑는데 선택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씩 1대1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24개의 반차를 정해가지고 24그룹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번은 이다말, 한 번은 엘르아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론의 후손에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주었다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나면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똑같이 사역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역을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만약에 엘르아살이 16가정이나 된다고, 우두머리가 16명이나 된다고 해서 더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사역을 다 맡겨버리고 이다말에게 사역을 안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엘르아살이 독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 이런 원칙, 프린시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무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기 때문에 형에게 더 많이 주고 동생에게 작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런 원칙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평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긴다거나 혹은 힘이 센 사람에게,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는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힘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일을 많이 주면 교만해지든지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해버리든지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24그룹으로 나눴을까? 24그룹으로.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한 그룹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섬기고 그 다음 그룹이 일주일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0개, 4개의 그룹을 만들었을까? 하루가 24시간이라서 그랬을까? 무슨 이유일까?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4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은 12 플러스 12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도 24시간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24개의 보좌를 가지고 앉아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24장로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24가 누구냐?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항상 10이라는 숫자, 24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스템, 질서, 오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24그룹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보좌는 뭘 의미합니까? 다스리는 곳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24라는 숫자는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나중에 그들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에게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가리지 말고 출신을 가리지 말고 장남이든지 막내든지 차남이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사역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윗은 이 공평한 사역을 그의 시대에 뿌리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아있는 레위 사람들, 왜 남아있는 레위 사람들 이야기를 했을까? 23장에도 보면 레위 자손들 게르손, 머라리, 고핫 이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다 적었는데 여기에 또 남은 자손이 왜 나온지 알 수 없고 그 남은 자손의 이름을 보면은 앞에 23장에 나와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 섬길 때도 어떤 원칙을 정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았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막내의 가문이든지 장자의 가문이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역을 분배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조직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강한 어느 집안이 강하다고 누가 돈이 더 많다고 사역을 더 맡기거나 더 편해 더 사랑해서 일을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역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지 아니하면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더 좋은 일을 맡기고 더 영적인 일을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가정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힘이 센 사람이나
어느 특별한 장자나 한 그룹에게 더 많은 사역을 맡겼을 때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만 사역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역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역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6대상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24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집안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가정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단 선택하시는 그 부분을 제외해서는 그 부분을 외의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론의 가정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의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 네 명에게는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덜 주거나 누구는 장남이라고 덜 주고 차남이라고 덜 주고 혹은 막내기 때문에 더 작게 주거나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선택과 특권을 무시하고 혹은 그것을 경솔히 여겨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들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다말의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히려 엘르아살이 16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이다말의 가정에서는 8명의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엘르아살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엘르아살 집안에서 1명, 그 다음에 이다말 집안에서 1명, 그 다음에 또 엘르아살 집안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가정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제비 뽑기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었지만 이다말 자손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가정이나 이 후대에 와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무시하고 열정을 품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특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24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평의 원칙을 따라 사람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제비 뽑기를 했을 때 그 제비에 뽑힌 이번 한 주간은 이 제사장이 맡고 그 다음 한 주간은 제비 뽑혀서 이 제사장이 맡게 되고 이렇게 제비를 뽑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그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일본의 기업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회사에서 임원을 뽑을 때 가장 높은 이사 자리를 뽑을 때 사장이 누구를 선임을 해버리거나 혹은 임원회의, 이사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사로 올립시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적은 종이를 앞에 두고 선풍기를 틀어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종이에 적힌 사람을 임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임원의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후보들은 전부 다 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낭망하겠습니까? 누가 되어도 임원으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 판단을 해서 누구를 뽑아버리면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일을 더 거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일본 전체에 큰 불경기가 임하여서 회사들이 막 파산을 할 때도 이 회사만 건재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직원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기회의 원칙. 누구에게나 될 수 있다는 기회를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원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 이런 귀중한 교훈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